사무엘 상하 두 가지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성경이에요. 첫째, 사무엘 상하의 중요한 구조는요, 빛과 어둠의 구조입니다. 뭐와 뭐의 구조? 빛과 어둠. 빛과 어둠이 서로 교차하면서 빛이 무엇인지, 어둠이 어떤 것인지 확연하게 선언됩니다. 빛의 빛됨을 얘기할 때 그래서 어둠을 얘기하면서 빛을 얘기해요. 이것이 초반에는 엘리와 사무엘 진행되면서 사무엘이 버림받으면서 등장하는 사울과 비교되고 사울이 물러나면서 다윗과 비교됩니다. 빛과 어둠이 계속 교차하면서 비춰지게 돼요. 그러면서 빛의 길이 무엇인지, 빛이 무엇인지, 그 빛됨이 무엇인지를 확연하게 알게 해줍니다. 두 번째, 사무엘 상하의 정말 복된 현장은 평범한 일상입니다. 인간이 사는 현장입니다. 인간이 사는 하루입니다. 인간이 걸어가는 발걸음, 거기에서 빛나고 거기에서 빛이 채워지고 빛이 뿌려지는, 그래서 다윗입니다. 다윗, 그는 너무나 인간입니다. 그런 다윗의 이야기가 전개되기까지 서론이 등장하고, 도대체 그런 인생은 어떤 인생이냐? 빛과 어둠이 교차하면서 사울이 지나가면서 다윗이 등장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무엘 마지막까지, 사무엘 하까지 달려갑니다. 다윗의 이야기로 가득 채워집니다. 사무엘 상하의 이런 기록들은 역사 기록서로 기록됩니다. 그렇지만 독특하게 인물사가 기록되면서 기록되는 역사 기록이에요. 역사 나래티브예요. 그래서 사실성이 있고 역사성이 있습니다. 거기에 담겨진 인물사, 한 인물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기록됩니다. 두 가지 특징을 잊지 마세요. 첫째는 빛과 어둠에 교차되는 것. 두 번째는 ordinaries라고 표현해요. 영어로는 ordinaries. 유진이 이 표현을 많이 쓰는데요. 비범함이 아닌 그냥 범상함. ordinaries. 인간의 현장을 말합니다. 주기도문도 그렇죠. 너무너무 놀라운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펼치는 기도인데, 그 기도를 사는 현장은 어디요? 일용할 양식을, 데일리 브레드를, 나아가 우리의 범죄하는, 우리의 죄 문제가 가득한, 우리의 어그러짐과 우리의 결핍과 우리의 부족함이 가득한 현장입니다. 약함이 우리를 흔드는 일상입니다. 거기가 기도 자리입니다. 거기에서 위대한 기도가 하나님께 드려지고 우리의 일상이 주님께 연결됩니다. ordinary life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이야기의 시작은 굉장히 ordinary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그래요? 영웅전이 아니에요. 특별한 영웅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영웅의 전쟁이 아니에요. 영웅의 영웅사가 아닙니다. 일상입니다.
인간의 일상. 뭡니까? 그래서 등장하는 것이 한나의 이야기입니다. 시작은 이랬습니다.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가 있었으니 남편을 이야기하죠. 이런 기록들은 뭐냐면 역사성을 말하는 거예요. 꼬치꼬치 모든 시대와 족보와 이런 게 들춰지죠. 이게 역사성 때문에 그래요. 이게 뭐가 아니라는, 픽션이 아니라는, 지어진 이야기가 아니라는 역사성입니다. 역사성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져다 줍니까? 진실성을 가져다 줍니다. 사실성을 입증해 줍니다. 이 이야기는 가상의 이야기가 아닌 인생의 사실, 인생살입니다. 그 기록입니다.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엘가나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은 한나요, 하나는 브닛나라. 그런데 브닛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여기 밑줄을 쳐야 돼요. 브닛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이게 이 시대 속에, 인간의 시대 속에 이것은 굉장히 빈번한, 그리고 늘 있는, 인간의 세계 평범한 일상 속에서는 늘 발생하는 현장입니다. 한쪽은 있고 한쪽은 없어요. 인생은 전부 여기서 절름발이 같습니다. 인생은 전부 여기서 돌풀이에 발이 걸리는 존재들입니다. 어떻게 걸립니까? 결핍입니다. 결핍입니다. 그리고 그 결핍이 가지는 무게감은 대표적으로 아주 심상치 않습니다. 뭐예요? 불임입니다. 그저 잠시의 불편함이 아니라 끊어진, 미래가 단절되는 불임입니다.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그리고 질문이 던져집니다. 도대체 인생은 이 결핍을 무엇으로 살아내는 것입니까? 도대체 이 시대는 이 결핍을 어떻게 살아내는 것입니까? 결핍의 연장은 신학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을 떠난 모든 인생이 반드시 대면하는 현장입니다. 맞아요? 맞지요. 그걸 대표성을 가지고 우리한테 흔들어주는 현장이 불임의 현장입니다. 목사님, 성경에 이런 똑같은 구조를 가지는 성경이 있습니까? 있어요. 그게 뭐예요?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의 출발 자체도 엘리사벳의 불임입니다. 맞아요? 거기는 그 불임의 여인이 잉태를 하는 같은 구조로 기록되면서 거기는 엘리사벳과 마리아가 같은 한 묶음으로 등장하지만 여기서는 한나가 그 둘을 같이, 그죠? 품고 등장합니다. 이게 한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과 이 사무엘서는 굉장한 뭐랄까, 그 짝을 이룹니다. 제가 볼 때 신약과 구약에 있어서. 결핍은 어떻게 사는 겁니까? 결핍은 그래서 누구의 자리가 되는 것입니까? 이것이 사무엘서 전체를 관통하는 굉장히 중대한 메시지가 됩니다. 근데 참 신기하게 이게 사무엘서예요. 3절에 난데없이 엘리의 두 아들 얘기가 나와요. 그죠? 그냥
한나 얘기하는데 왜 여기 이게 쑥 들어가 있어요?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지에 실로로 올라가는데 그때 제사를 드릴 때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 있었더라. 지금 홈니와 비나스가 여기 등장할 이유가 없는 현장 같아. 근데 쭉 던져지고 있어. 왜 그럴까? 여기서 이제 앞으로 태어날 사무엘과 누가 먼저 비교된다? 홈니와 비나스. 어둠과 빛. 엘리, 홈니, 비나스. 한나와 사무엘. 배경이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중요하다. 휙 여기 개입되어 있는 거예요. 왜? 이게 이제 교차할 거거든. 등장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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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장하고. 빛과 어둠, 빛과 어둠, 빛과 어둠. 빛의 빛됨이 어디서 제일 잘 보여? 어둠을 배경으로 하면 잘 보이지. 돋보이잖아. 무대를 그래서 꾸밀 때 무대 전체를 빛으로 덮지 않지. 밝게 하고 보여준다고. 그치? 어둠 속에 스팟라이트 하나 쫙 당기잖아. 어둠을 깐 거야. 어디에다 맞추려고? 한나의 길, 한나의 삶. 그때 7절에 보면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며 어떻게?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키는 거야. 여기에 한나의 아픔이 있어. 그래서 한나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 마음이 슬프냐. 어찌하여가 몇 번 반복돼? 3번. 이건 뭐야? 결핍의 깊이를 말하는 거야. 채워지지 않는 간격의 넓이를 말하는 거야. 심히 아픈 거야. 심히 깊은 거야. 결핍이 심히 절망스러운 거야. 그리고 사무엘서는 시작부터 질문을 던지는 거야. 이런 결핍은 무엇으로 사는 것입니까? 여기서 문명이 갈라져. 잘 들어. 처음부터 문명이 갈라지는 거야. 이런 결핍은 세상은 전부 뭐로 채워? 세상의 방식으로 채우지. 그 결핍은 그 결핍으로 채울 만한 것을 자기가 판단하고 자기의 옳은 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채워넣는다고. 맞아 틀려? 맞지. 이게 인간의 문명이야. 채울 만한 것. 인간이 결핍을 채우는 방식은 참으로 많아. 뭐가 있어? 인간은 거기를 뭘로 채워? 봐봐. 이런 불행 속에 있는 여인을 찾아가서 인간들이 주로 하는 방식이 뭐야? 채울 만한 것들을 후보군으로 세우잖아. 그랬더니요. 맞지? 자, 기가 막힌 의사가 있다. 가서 인공수정을 하자. 하다 안 되면 양자를 드리자. 여러 가지 대안들. 그도 안 되면 뭐해? 그거에 버금가는 기쁨과 즐거움을 줄 수 있는 취미생활이요. 위로가 될 만한 어떤 것을. 대안들을 수없이 후보군으로 정렬시키잖아. 이게 세상의 길이라고. 거기서 사무엘 상하가 말하는 길은 구별되는 거야. 다른 거야. 하나님에게는 하나님의 길이 있다. 빛의 길이 있다. 그게 이 페이지야.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 그때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에 의자 곁에 앉아 있었더라. 그때 10절.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뭐 합니까?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대안을 구합니까? 해결책을 구합니까? 아니죠. 여호와께 못하고
기도하고 통곡하며 무엇하여? 서원하여. 3번 반복되죠. 이게 다 뭐야? 이게 다 기도지. 맞나? 이게 기도를 말하는 거야. 기도를 강조하는 거야. 여기서 우리는 사무엘서가 말하는 기도의 정의를 대면합니다. 기도가 뭔데? 하나님의 길입니다. 기도가 뭔데? 세상의 길이 아닌 빛의 길입니다. 기도입니다.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며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자, 봅시다. 이 기도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드리는 기도와 크게 차이가 없어요. 맞죠? 그런가 안 그런가? 그렇죠. 여기서 우리는 사실 굉장히 놀라야 돼요. 나도 이렇게 기도하는데. 맞아요. 그런데 이 기도가 참으로 놀랍게 구별되는 이야기가 12절부터 몇 가지가 나옵니다. 첫째, 그녀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 엘리가 그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만 말하네. 뭐만 움직여? 입술만 움직이고 있어. 음성은 들리지 않아. 그러니까 엘리가 이 여자가 뭐에 취했다? 술에 취했다라고 오해하는 거야. 독주를 마셨다. 우리가 포도주를 마시고 여기 왔구나. 이 이야기가 여기에 기록된 것은 어떤 해프닝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야. 이 기도는 뭐냐면 언어는 분명히 너무 일상적인데 무언가 다르다는 거야. 다르다 안 다르다? 엘리도 당황할 만큼 무언가 다른 기도가 일어나고 있는 거야. 맞아? 틀려? 맞지? 그 얘기라고. 뭐가 다른 거냐? 그때 한나가 대답하는 게 15절이야. 아니에요. 나 술 안 먹었어요. 그럼 뭐야?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이 통한 것뿐이니다. 이거야. 그래서 기도는 양방향이야. 반드시 기억해. 기도는 일방이 아니야. 일방의 기도는 이방인의 기도야. 수단화된 기도야. 자기 수단화된 기도야. 불교에 있고, 그지? 다른 기도. 예수님의 표현을 들자면 마태복음에 말하듯이 바리새인들이 시장옥에서 자기의 자랑하기 위해서 드리는 기도야. 사람에게 돋보이는 수단으로. 맞나? 그치? 그러나 이 기도는 그런 기도가 아니야. 이 기도의 특징은 뭐야? 그녀의 기도는 혼자가 아니야. 그 기도는 누구하고 통해 있어? 하나님하고 양방향이야. 하나님께 연결돼 있어. 여기서 우리는 한나가 기도하고 통곡하며 소원하는 이 기도의 현장에 누가 함께 하시며 누가 응답하시며 누가 기도가 되게 하고 계시다.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에요. 기도는 뭡니까? 제가 그토록 늘 이야기하듯 기도는 연결입니다. 이 연결이 없는 언어는 10절로 11절 거래에 불과합니다. 뭐에 불과해? 거래. 나한테 주세요. 내가 다시 드릴게요. 우리는 거기에 주목하기 쉽다 안 쉽다? 너무 쉽다. 난 이 부분이 우리가 정말 정신 차려야 된다는 부분으로 보여. 왜? 우리의 기도 생활이 되게 이쪽에 엄청나게 치중되어 있거든. 내가 드리는 기도 내용 자체에. 그것이 오늘 내가 누구와 연결되는, 누구를 필요로 하는, 누구와 하나가 되는, 누구와 양방향이 되어야 하는, 내가 기도하는 까닭은 내용 때문이야? 이것 때문이야? 여기에 굉장한 갈림길이 생긴다고. 당신은 왜 기도합니까? 나는 이 내용이 지금 너무 중요한 거야. 아들을 얻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을 설득해야 되는 거야. 이 기도의 기가 막힌 결함은 뭐야? 연결 상관없이
내용이 성취되는 거야. 맞아, 틀려. 이게 무서운 부분이야. 여기서 인간이 놀랍게도 종교화되고 기도마저도 한낱 수단으로 추락하는, 변질되는, 다시 말해 인간의 자기 경영이 되어버리는 문명이야. 놀랍게도 현대는 이 기도에 대한 분별력을 잃어버렸어. 왜 그래? 빛과 어둠이 갈라지는 현장 속에서 이 분별력을 상실해버렸기 때문에요. 한나의 기도가 되는 유일한 까닭은 그녀의 기도는 단지 자기의 결핍을 살아내는 자기 경영이 아니야. 그녀에게 그런 인식이 있든 없든 정말 기가 막힌 사항은 하나님이 한나의 기도가 일방이 되게 하지 않고 계신 거야. 그게 양방향이야. 은혜야.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해. 한나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녀의 기도를 한 방향의 기도가 아닌 연결이 되게 하고 계시다는 사실이야. 여러분 절대 까보세요.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여러분의 정말 기도 생활을 할 때 여러분의 언어가 다른 사람과 다르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 난 이게 아파요. 난 이게 필요해요. 할지라도 이 기도는 한나의 기도처럼 누구와의 연결을 계속 일으키는, 하나님 앞에 울고 하나님을 향해 의뢰하고 하나님과 함께 되고픈 열망이 그의 영혼 속에 가득 새록 세워지는 복된 기도 생활이 되는 거야. 언어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야. 화려한 언어가 기도를 만드는 게 아니야. 그럼 그런 기도의 열매는 무엇일까? 여기서 그래서 열매로도 달라. 이 기도의 열매로도 달라. 잘 잠깐 보세요. 수단화된 기도는 만일 기도를 하다가 방언이 터졌어. 그러면 다들 어떻게 되는 줄 알아? 되게 기도원에서 많이 보는 현상이야. 기도하러 올라갔어. 사업이 안 돼. 막 근데 갑자기 방언을 아는 사람이 방언을 받았어. 그럼 이 사람 내려올 때 얼굴에 막 화색이 돌아. 그때 무슨 생각을 할까? 내 기도가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는. 내가 응답받았다고.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확증을 주셨다. 이런 선물을 주셨다. 그러므로 나의 기도는 반드시 못 될 거라고. 응답될 거라고.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에서 응답이 아니라 응댕이에 뿌리 나서 내려오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의 기도는, 우리의 기도 생활은 우리를 강화시키고 확증시키는 도구가 아닙니다. 수단이 아닙니다. 이것이 우리의 시대 속에 정말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이탈입니다. 변질입니다. 근데 제가 이걸 왜 이렇게 슬프게 얘기할까요? 이게 놀랍게 진짜의 자리를 대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참된 기도의 현장의 열매는 뭡니까? 자기 확신이 아닙니다. 뭡니까? 여기 나오죠? 18절입니다.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를 입기 원하나이다 하고 그 자리를 떠나면서 한나의 모습이 보여요. 가서 먹고. 어디에 다시는 근심의 빛이 없더라? 얼굴에. 성경적으로 얼굴은 뭐 하는 자리예요? 얼굴과 얼굴이 맞대는 자리죠. 인격의 자리예요. 그녀가 누구와 얼굴이 맞닿았더라? 그래야 그 얼굴에 근심하는 빛이 떠났더라. 누구와 연결될 때 인생은 근심의 빛이 떠납니까? 하나님과. 그것이 바로 기도의 내용이에요. 여호와 앞에 그녀의 심정이, 중심이 어떻게 했기 때문에? 통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회복하는 자. 맞아요. 이 이야기의 놀라운 열매는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의 빛이 없었더라. 이것이 결코 사무엘을 얻었기 때문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사무엘은 그 다음에 주어져요. 맞아요, 틀려? 맞지. 우리가 산에서 내려오면서 방언받고 기뻐하는 까닭은 뭐예요? 자기 확신 속에. 그죠? 뭐를 얻을 거라는, 응답을 얻을 거라는, 사무엘을 얻을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내려오는 거예요. 그녀에게 이런 언급은 전혀 없어요. 그녀의 얼굴이 돌아왔다고 말하지. 그녀의 중심이 하나님께 통했다고 말하지. 이것이 그녀의 기도가 구별된 기도라는 사실이지. 이것이 빛입니다. 어둠이 가득한 결핍의 세계 속에 빛이 비칩니다. 뭐 할 때 비칩니까? 기도할 때. 어떤 기도를 할 때? 구별된 기도를 할 때. 빛의 기도를 할 때. 누구에게 연결될 때. 누가 회복될 때. 누구의 얼굴 빛이 비칠 때.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여호와이십니다. 현존이십니다. 내 삶에 내게 오셔서 현존하십니다. 내 기도 가운데 현존하십니다. 내 중심에 현존하십니다. 내 얼굴에 현존하여 내 기도를 받으십니다. 연결입니다. 모든 결핍의 자리는 하나님이 현존의 자리입니다. 이것이 사무엘서가 시작하는 첫 시작의 선언입니다. 세상의 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길입니다. 세상의 자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리입니다. 인간이 겪는 모든 불임 같은 결핍의 자리, 소망이 끊어진 모든 자리는 인간이 문제를 해결하고 인간이 수단과 방법을 동원할 인간의 자리가 아닙니다. 인간이 결핍에 빠진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됐기 때문이며 그리하여 빛을 잃어버린 어둠에 빠진 비극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인생은 모든 결핍을 통하여 하나님을 회복해야 합니다. 그분의 얼굴빛을 찾아야 합니다. 이것이 사무엘서 처음부터 끝까지 달려가는 반복입니다. 그것이 상황에 심화되고 더 깊어지고 더 의미가 풍부해지며 이런 하나님의 회복이 빛나는 영광으로 영광의 광채로 비추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아름다움이 사무엘과 한나와 사무엘과 다윗을 거쳐서 우리 가운데 빛의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며 채우며 영광스럽게 하실 것입니다. 사무엘서를 통한 이런 영광의 빛이, 영광의 얼굴빛이 우리 가운데 비추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어디에서 비친다? 굉장히 중요한 거 했죠? ordinaries. 일상에서, 평범한 삶에서, 평범한 나의 하루에서, 나의 평범한 관계에서, 나의 평범한 삶의 현장에서, 나의 삶 속에서. 모든 결핍과 어둠의 현장이 빛이 도래하고 빛이 가득 채워지는 사무엘서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사무엘서를 통해서 그 훈련하는 거야. 뭐가 돌아오도록? 일상이 돌아오도록. 현장이 사라지도록. 나의 하루가 오늘 하나님과 연결되는 기도의 현장, 하나님의 현장이 되는 내 삶의 주기도문이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기 3페이지 가면 한나의 반응이 나와. 19절. 이런 인생은 어떤 인생이야? 드디어 동치만이 사무엘을 얻어. 그게 19절이야. 그렇게 되는 게 뭐야? 19절에 핵심 코드가 나오지. 여호와께서 그녀를 생각하신지라. 여호와께서 그녀를 생각하신지라. 이것이 인생입니다. 인생의 주어는 우리가 아닙니다. 누구예요? 여호와입니다. 나의 결핍의 현장의 주어는 내가 아닙니다. 누구세요? 여호와입니다. 나의 기도의 현장의 주어도 한나도 아니고 나도 아닙니다. 누구십니까? 여호와십니다. 그때 우리의 기도는 완성되며 그때 우리의 기도는 참 기도가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뭘 합니까? 20절부터 계속되는 건 뭐냐면 아들을 낳자 모든 반응이 하나님을 향한 반응으로 드려지는 거야. 맞아? 틀려. 맞지? 서원제를 드리고, 그지? 감사제를 드리고, 그지? 하나님을 노래하고, 매년 숫소 3마리를 드리고, 숫소를 잡고, 그리고 26절 드디어 한나가 이르되 내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노니 나는 여기서 내 주 당신의 곁에 서서 누구께 기도하던 여호와께 기도하던 그 여자라. 그 기도가 뭔데? 27절이 말해요.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고하여 기도한 바를 누구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여호와께서. 그럼 우리 28절 나도 그를 누구에게 드리되? 여호와께 드리되. 여기 이제 주고받는 게 나오지. 하나님은 누구에게 응답하시고 한나에게 응답하시고 한나는 누구에게 응답하고 누구에게 반응하고 하나님께. 그의 평생을 이 아이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그때 그 아이가 거기 서서 여호와를 어떻게 하는? 경배하는 아름다운 모습. 반응입니다. 반응입니다. 여기서 기도가 막판에 크게 갈라져요. 어떻게 갈라져요? 이것은 반응입니다. 거래가 아닙니다. 거래가 아닙니다. 변질된 기도는 전부 거래화되어 있어. 놀랍게도 하나님께 소원하고 사람들이 전부 꽂혀있는 생각은 뭐냐 하면 반응이란 느낌이야? 소원을 갚아야 한다는 의무조항이야. 그치? 소원 기도하고 나면 그런 분들 많아. 이렇게 권사님 뭐 교회 이렇게 하고 나서 우리 애를 태어날 때 하나님께 드리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얘가 신학교 가야 되는 게 맞죠? 막 이러면서 갈등하고 막 이래. 하나님은 신학교 오고 안 오고가 중요한 게 아니야. 그 인생 속에서 누구를 향해 깨어나고 누구에게 있대고 누구를 기뻐하고 누구와 하나됨을 살아내기를 원하고 계시는지. 네가 의무조항을 지키고 안 지키고 따지고 하시는 영역이 아니야. 그런데 우린 거기서 있어. 그 이유는 뭐야? 우리의 기도가 변질되어 있는 걸 말하는 거야. 참된 인생은 뭐야? 연결된 인생이야. 연결을 말해주는 한 가지 코드가 뭐야? 아까는 얼굴빛이었지. 중심이었지. 여기서는 뭐야? 반응이야. 하나님도 내게 뭐 하시는 현장? 반응하시는 현장. 이게 참된 기도야. 그때 한나도 하나님을 향해 전심으로 깨어나 기뻐하며 반응하는 거야. 반응하는 거야. 거기에 아름다운 사무엘의 이야기의 시작이 있는 거야. 그 어린아이가 여호와의 전에서 여호와를 경배하고 있는 거야. 이 아름다움이 사무엘서의 시작입니다. 그러면
이 이야기, 한나의 이야기의 끝은 뭡니까? 참 아름다운 것은 마지막 4페이지 온통 한나의 노래로 채워져 있어. 한나가 반응했다고, 노래했다고, 하나님께 반응하고 있다고. 이 이야기의 모든 결말은 하나님께 깨어나 그분을 향해 반응하는 삶이야.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을 향한 반응이 되길 축복합니다. 모든 결핍이 반응의 기회가 되고, 모든 결핍이 모인 비명의 현장, 비명 지르는 인생의 현장이 하나님을 향한 놀라운 반응의 현장으로, 복된 빛의 현장으로, 복된 얼굴빛의 현장으로, 내가 전심으로 주를 향해 깨어나 주께 반응하는 인생으로 전환되는 인생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한나가 노래해. 그게 뭐야? 1절 이제 나왔지. 이걸 가리켜 성경은 뭐라 그래? 다시 1절에 강조하지. 한나가 뭐하여 이르되 기도. 이게 기도 삶이야. 기도는 반응입니다. 첫째 나왔죠. 기도는 연결입니다. 둘째 뭐야? 기도는 얼굴빛입니다. 기도는 반응입니다. 그래야 그 기도는 뭐야? 거래가 아니야. 그 기도는 뭐가 아니야? 수단이 아니야. 그 기도는 자기 경영이 아니야. 그 기도는 뭐야?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와, 전부 누구 때문이야? 전부 누구야? 여호와. 그냥 무엇으로 말미암아 기뻐해? 마지막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합니다. 1절 마지막. 왜 그래? 2절부터 전부 나와. 여호와와 같이 거룩한 이가 없으시니 전부 주어가 하나님이야. 주밖에는 다른 이가 없고 우리 주와 같은 반석도 없으시니. 3절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라. 6절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7절 여호와는 가난하게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8절 가난한 자를 진토에 일으키사 빈궁한 자를 걸음에서 들어 올리시니. 사람의 높고 낮음이 인생을 결정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결정하셔. 아무리 바닥 같은 인생도 영원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셔. 8절 마지막이 너무 아름답지. 땅의 기둥들은 누구 것이라?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 위에 그것들을 세우셨네. 이 기도는 뭐야? 사무엘 사건을 통해서 한나는 세계를 보고 있는 거야. 한나는 사무엘을 얻는 이 은혜 속에서 온 세계의 경영을 보고 있는 거야. 누구의 경영? 하나님의 경영. 누구의 기둥? 하나님의 기둥. 누구의 현존? 하나님의 현존이 온 세상에 가득한 거죠. 그리하여 10절 결론에 이릅니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끊어질 것이라, 깨질 것이라. 확신한 분은 이 진리입니다. 한 여인이 놀랍게 엄청난 큰 하나님의 확신에 휩싸입니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하나님이시다. 온 세계는 하나님의 나라이며 온 세계는 인간의 경영이 아닌 하나님의 경영입니다. 온 세계는 여호와이신 하나님의 현존으로 가득 채워져 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세상을 경영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세상을 경영하신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무엘서의 시작 그대로 우리의 영혼에 말씀하시며 비추시며 알게 하시는 이 시작이 우리의 시작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근간이 되게 하시며 우리의 기도가 되게 하사 하나님의 얼굴빛으로 우리에게 가득 잇대어지며 온 세상 속에 하나님의 현존이
회복되게 하시고 나의 기도가 하나님을 향한 거래가 아닌 반응으로 회복되는 나의 일상, 심지어 나의 결핍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무엘서를 통한 그런 가르침이 내 살과 뼈에 새겨지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일상에 하나님을 회복함으로 나의 일상이 예배터가 되게 하시고 나의 일상이 주를 향한 기도의 골방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